안녕하십니까? 박종률 행정입니다. 여기 귀에다 거는 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늘은 말씀을 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1절은 형제님들이, 2절은 자매님들이, 3절은 함께 해서 오늘은 2절, 3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제님들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먼저 번에 이 첫 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복습의 의미도 있고 좀 정리하는 의미도 있고 이것을 간단하게 나누고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2절, 3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네 가지의 이렇게 소절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정리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목자와 양의 비유가 나오죠. 선한 목자의 비유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네 소절로 나누면 첫 번째는 뭐냐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른다. 다시 말하면 양들은 자기 생명줄이 누구인지, 자기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양들은 자기가 모르는 타인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도망간다. 요 두 가지 말씀을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될 수 있고 우리 신앙이 올바른 길로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고 앞서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목자의 인도하심, 다시 말하면 목자의 다스림 또는 돌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목자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양들은 부족함이 없이 만족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세 번째, 네 번째 소절은 나의 선한 목자의 은혜를 입는 길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목자, 이 선한 목자를 따르는 것이 이 선하신 목자의 은혜를 입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에 네 가지 소절, 그것을 각각 나눈 주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또 그 선하신 그 나의 목자의 은혜를 입는 길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느 성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생각을 붙들고 살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말씀을 의지하여 사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은혜의 빛이 비춰지면서 자기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놓게 된 거죠.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이게 주님께 그것을 맡기게 되고, 맡긴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자기를 꺾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대로 이렇게 방향을 이제 잡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잡고 그것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행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이 목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내 생각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도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자기 목자가 자기의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생각이 나의 목자가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선한 목자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한 목자가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인도의 끝에는 공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게 인도와 공급과 보호가 있죠. 왜냐하면 양은 스스로 자기를 인도하지 못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양은 그 시력이 50cm 내지 1m 정도라고 그래요. 아주 지독한 근시인데 이 지독한 근시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베이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자기에게 공급할 수가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있는 대로 갈 수도 없습니다. 시력이 약해가지고. 또 양은 자기를 보호할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나를 인도한다는 것과 내게 필요한 그런 것을 공급한다는 것과 나를 보호한다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정리하면 선한 목자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서 살게 되면. 두 번째는 내 생각을 따라서 살게 되면 주님의 길이 아닌 내 길을 걸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 지금도 성령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걸어가시는 길, 그게 이제 의의 길이라고 여기 시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의 길과 거리가 먼 거죠. 그 의의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가는 게 아니라 내 길을 가는 겁니다. 의의 길이 아닌 길. 세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내 생각을 따라서 살면. 그러니까 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아닌 육신만 나타내는 그런 부끄러움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늘 암송하고 우리가 늘 인식 가운데서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게 내게 실제화돼서 확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자기 생각을 목자로 모셔드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범사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동안 형성되어 온 나의 의식구조, 나의 사고방식, 내 가치관, 내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위험 가운데 성도들도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절, 3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아주 열심히세요. 왜냐하면 양은 이렇게 목자가 공급하는 인도하는 이 공급하는 이 생명의 꼴을 먹고 마셔야 그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 행로에 지쳐도 새 힘을 얻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양들에게 이 푸른 꼴과 푸른 초장의 꼴과 이 쉴만한 물가에 이 물을 먹이시는데 아주 열심히시다. 그래서 양들을 보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는 그런 여호와의 열심이 나와 있습니다. 이 푸른 초장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말씀의 꼴을 얘기합니다. 진리의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세상에 널려 있는 그런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그런 지식은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을 먹는 거죠. 생명이 있고 영원한, 단지 썩어질 뿐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자취도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이 푸른 초장이 의미하는 그런 바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첫 번째 진리를 가르쳐주며, 두 번째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는 뭐예요? 진리를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알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다시 말하면 교정해 주신다 이것이죠. 또는 치유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교정해 주고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 의의 길을 가는 법을 가르쳐 준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먹으면 진리도 배우지를 못하고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 잘못을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교정과 치유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의롭게 사는 법, 의의 길을 가는 법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 양이 푸른 초장에 가서 그 푸른 초장의 풀을 먹어야 돼요. 세 번째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면 우리 안에 있는 혼과 영을 이렇게 분리를 해낸다는 거죠. 어떤 것이 육신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세상적인 것이며 어떤 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부터 나오신가 하는 이런 영적인 것인가를 딱 갈라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마음의 생각이 이게 육신적인가 아니면 영적인 것인가, 이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게 내 목적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인가, 이게 내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렇게 분별해서 갈라준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그 다음에 내 의도,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게 진정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이 신앙 안에 들어와서
나의 어떤 자아 실현을 위한, 내가 주목받기 위한, 내 바벨탑을 쌓기 위한 것인가를 딱 알아챌 수 있도록 이 의도를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로부터 이것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18절에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닭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것을 맹세로 보증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먹고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맹세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하시고 보증으로 맹세하신 이 약속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확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이 약속을 얻으려고, 우리가 약속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오는 것이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험해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큰 위로와 격려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확실하고 안전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아무리 태풍과 풍파가 몰아쳐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그리스도께 붙어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의 꼴, 다시 말하면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은 항상 새롭고 항상 신선하고 항상 영양이 풍부합니다. 어제 봤던 말씀이 오늘은 또 다르게 보여요. 어제 받고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던 말씀이 오늘은 내게 더 깊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그러는데, 쉴만한 물가는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말씀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보혜사가 또 다른 그런 성경의 말씀에는 다른 보혜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혜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다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무지하며 완전히 무능력한 이 뛰어넘을 수 없는 이 간격을 메워주는 중보자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이렉트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조금 오해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시 말하면 배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겁니다. 못 배워요. 정보로는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내가 딱 꺾여가지고 내 삶에서 내 손과 발이 순종하는 것까지는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삶에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왜 자꾸 나만 드러내는 이 육신을 드러내는 삶을 이렇게 사냐? 여기 보면은 여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니라.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매 순간 매 상황에 맞게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셔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님이 없이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있을 수 있어요. 휴머니즘에 입각한 사랑.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부어주시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부어주시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 로마서 14장 15절을 한번 볼게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거는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사랑으로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15절을 한번 볼게요. 여러 번 나왔던 말씀입니다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것 앞에 주님을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동기와 능력이 다 어디서 오냐?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성령님의 역사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이사야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이런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지는 그런 자세 중에 하나가 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하면서 사랑과 은혜 쪽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만 되는 이 경외 쪽이 무너지니까 바퀴를 한 바퀴만 가지고 돌리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완전하지 않고 힘이 듭니까? 왜냐면 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이 경외라고 하는 이런 그 또 한 축이 빠져 있을 때 이것은 방종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경외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추진력을 얻지를 못해요. 이 두 가지는 이 술의 양바퀴처럼 다 있어야 온전하게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이 복음적인 교회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다,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벗어나면 낭떠러지인데 그 말씀을 어기고 넘어서는 걸 굉장히 그걸 두려워하지는 않는 거죠. 우리가 못 배웠으니까 사랑과 은혜 쪽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성도의 삶은 고아처럼 나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도의 삶은 고아처럼 나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어떤 관계? 주님을 사랑하여 순종하고 또 주님을 경외하여 죄에서 멀리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는 이런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도 마음을 다해서 하고 어떤 것은 극력으로 피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와 능력도 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 지혜가 나오는데 이 지혜를 한번 보죠. 에베소서 1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이죠.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그런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다 아니까,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증인의 삶을 살려고 그러면 무엇이 반드시 제일 앞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없이 이 증인의 삶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복음을 전하지만 내 변화된 인격과 내 변화된 삶을 통해서도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다 모르고 내가 관심도 없지만 당신 사는 걸 보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소망에, 우리들의 소망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오는 것은 우리들의 변화된 인격과 삶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성령님의 역사를 입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 쉴만한 물가가 이 의미하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와 힘을 입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말을 해요. 좀 나이가 드는 성도인데 사람은 참 안 변하는 것 같다. 근데 나이가 들었으니까 자기가 그 일생을 통해서 쭉 사람을 보고 관찰을 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뭘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안 변한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할 때는 언제냐?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을 때, 성령의 주권을 내드렸을 때만 변화를 입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변화를 하면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첫 번째 하나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자아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자아가 주인으로 타는 것이 내려와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주님으로 내 안에서 이 왕림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 거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를 하면 이 자아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깨져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께 사로잡혀야 되는데, 이 주님께 사로잡힌다는 것이 말을 바꾸면 주님은 말씀이시니까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고, 주님은 삼위일체시니까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성령님의 일하심 안에서만 자아가 주님 안에서 처리가 되고 주님께 사로잡히는 그런 삶을, 말씀께 사로잡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거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인데, 나눴던 것인데 18장 5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성령에 붙잡혀, 같은 말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이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성령님의 인도와 충만하신 지배 아래에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맞는 얘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역사돼서 그분께 이 마음의 중심자리를 내드리면, 굴복이 되면, 그래서 성령님의 지배에, 인도에 무릎을 꿇게 되면 변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제 보는 바와 같이 왜 그렇게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려고 열심을 내시냐? 왜 그러실까요? 3절에 보면 그 이유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 주님은 왜 내 영혼을 그렇게 소생시킨다는 말은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 뜻이나 의미에 대해서. 그럼 왜 주님은 그렇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데 관심이 많으시고 거기에 열심을 쏟으시냐? 우리를 의의 길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의의 길은 무슨 길이죠?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 그러면 왜 주님은 그렇게 의의 길로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열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행하시냐?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여기 대해서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소생이란 말은 헬라어로 슈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슈브. 이 슈브라는 말은 이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회복시킨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길 잃은 양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회복시킨다. 길 잃은 양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먼 행로에 지친 양에게 새 힘을 회복시키는 것을 슈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슈브는 두 가지를 전제하는 거예요. 뭐냐면 양이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걸 전제를 하는 거고, 또 한 전제는 뭐냐면 이 양이 먼 행로에 지쳐서 완전히 기진맥진하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자칫 길을 잃고 자칫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기가 없는 그런 양들에게 주님이 이 양들을 소생시키는 길이 뭐냐 그러면 푸른 추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주님의 열심이세요. 그래서 이 소생이 이제 그 뜻은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소생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 영적인 것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저는 여호와와의 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사야 5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여기 이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영어 성경 각종 번역본을 영어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조인이라고 하는 말로 나와요. 조인. 이 조인이라고 하는 말은 연결되다, 또 하나로 합쳐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이 영어 번역본에 또 하나 쓰여진 건 바인드라고 하는 뜻이 쓰여있는데, 바인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있는데, 바인드는 뭐냐면 묶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묶다. 그러니까 여호와 연합되다는 말은 여호와와 하나로 이렇게 합쳐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묶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연합되다. 이 여호와와 연합되는 것이 이 소생의 구체적인 그런 모습이다. 왜 우리가 이 길을 잃고 올바른 길을 잃고 이렇게 다른 올바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헤매냐? 여호와와 연합되지 않고 다른 것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지쳐서 힘을 잃게 되냐? 여호와와 연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순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소생이라는 말은 이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걸 나오는데,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보면, 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은 이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곧 하나님과 연합된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길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해서 올바른 길을 찾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은 이 생명의 능력을 얘기를 하는데, 시편 27편 1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 보면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은 생명의 능력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서 영적인 힘이 고갈되고 없냐?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이 된 데서 떨어져 있고 그 안에 이물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 3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성도의 복의 원리예요. 복의 원리. 근데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는 거꾸로 얘기하죠. 내가 건강해야 범사가 잘 되고 내 영혼도 잘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이 내 영혼이 잘 돼야 모든 것이 이렇게 풀리는 것이, 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야 영혼이 잘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앞에 닥친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기 지금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주님과 연합될 때만 가능한 거죠. 이렇게 주님과 연합이 되면 범사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내 지혜가 형통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자원과 능력이 형통케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이 될 때. 그래서 여호수아 5장 2절로부터 3절을 한번 보겠어요. 여호수아 5장 2절로부터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게 뭐냐면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모압 그 동편 거기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모압 동편 땅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의 보통 이제 일반적인 상식과 우리의 사고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아주 튼튼한 성이 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리고 그거는 사람이 인력으로 넘을 수 없는 그런 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이 고증에 의하면은 마차 2개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성의 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칼이나 창이나 무슨 뭐 이런 걸로 이게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수준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사고 방식으로는 그런 그 단단한 그런 이 철옹성 같은 여러 개의 구성이 있을 때는 우선 이제 군사들이 이 근력을 키우고 그리고 이제 창검술도 좀 하고 그리고 연합해서 이렇게 어느 한 약한 곳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연습도 좀 하고 근데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과 전혀 반대 같은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아무 짓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범사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 특별히 학생들을 자녀로 두거나 또는 직장의 취업을 목전에 두고 있거나 또는 결혼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청년들이 이런 것들을 다 내 것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영의 눈이 떼어져서 사람 볼 줄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는 겁니다. 생각이 바르게 되고 지혜를 갖게 되고 능력을 갖게 되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수험생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에 힘쓰게 해서 공적인 모임에 소홀히 해도 너는 지금 그거 할 시간이 아니니까 우선 너는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 나중에 얼마든지 이런 건 할 수 있다.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 돼야 지혜가 열리고 지식의 창구가 열리는 겁니다. 들어와서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때에 맞게 시험 문항에 맞게 지혜가 발동이 되면서 지식이 딱 정렬이 되면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그런 답을 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의 문을 안 여시는데, 지식의 창고를 안 여시는데 무슨 재주로 지가 하겠어요? 지가가 아니라 저가. 하나님의 법칙은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제 강건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약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이제 가까이 있는 그 의원이 이제 당뇨를 전문하는 의원이에요. 근데 혈당이 팍 올랐어요. 그 왜 올랐냐 물어보면은 제가 속을 썩였습니다. 실제로 속을 썩이면 혈당이 오릅니다. 여지 없어요. 또 왜 혈당이 그렇게 올랐습니까? 제가 잠을 잘 못 잤어요. 계속 잠을 잘 못 자면 혈당이 오릅니다. 근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위험이 옵니다. 그리고 다른 몸에도 이상이 와요.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겨요. 왜냐면 마음이 평강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기쁜 상태에 있을 때만 우리의 이 자율신경계가 안정이 돼서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상구 박사가 얘기하게 되면 엔돌핀이 나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는 거죠. 진통제를 먹어도 잠깐뿐이고. 이게 말 길게 해봐야 소설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건강을 입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89편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기는 이제 의와 공의 이렇게 했는데 영어 번역본에 보면은 거의 대다수 번역본이 righteousness, 의입니다. 의, righteousness. 이거는 뭐냐면 올바름이죠, 올바름. 그 다음에 공의, 이거는 뭐냐면 justice. 다시 말하면 형법과 같은 이 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래서 righteousness와 공의가 어떤 뜻이냐를 뒤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라고 하는 것 다음에 이 콜론이 딱 있어요. 콜론. 점 두 개가 딱 이렇게 이렇게 수직으로 있는 게 콜론이죠. 이 콜론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콜론 전에 등장하는 내용을 설명하거나 그 의미를 구체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콜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의는 인자함이고 그다음에 공의는
진실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균형 잡힌 이런 이 생명이 이 인자함과 진실함, 죄를 용서함과 그러나 법은 추상같이 세우시는 이 우리 주님의 완전한 이 의가 우리를 이 의의 길로 가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길이라는 거죠. 이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열심히 먹이시는 거죠. 이 의의 길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걸어가셨고 이제도 성도들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걸어가시는 길이 이 의의 길이죠. 이제 마지막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에스겔 36장 19절서부터 23절에 보면 이게 시간이 지금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적어 놓으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에스겔 36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이게 우리가 여러 번 나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반역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흩어져서 거하는 모든 이방 땅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다.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에게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주님이 아주 간곡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민수기 20장 12절서부터 13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무리바 사건이 나오는데 무리바 사건에서 모세가 결정적인 그런 그 실수를 저지르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과 패역함이 너무나 그 마음 가운데 이 말하자면 분노로 이 너무나 이게 억제할 수 없는 이 분노로 이 모세의 가슴 가운데 있었던 거죠. 주님이 반석을 향해서 명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쳤어요, 2번.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이 회중 가운데에서 내 백성 가운데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했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죽을 고생을 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데 헌신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 한 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구원 못 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입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참 너무 좋죠. 또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한 것이 네 행복을 위하여 하는 거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지키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만 보면 그건 잘못 보는 겁니다. 그 행복이라고 하는 거, 내 행복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할 때 따라오는 거예요. 종속적인 것입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가 이게 목적이 되게 되면 우리는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초점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너희 행복을 위하여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것이 내 행복이고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 7장 9절에서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이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이제 그 성실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성실하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제 우리가 성실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다이렉트로 붙어서 우리가 이제는 성실해야지 하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붙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삶은 고아처럼 나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거 안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또 자아를 꺾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영광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고 저는 하나님을 이름을 위해서 하게 되면 우리의 그런 성경에서의 모든 말씀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따라오는 겁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에 보면은 압살롬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에 계속 압살롬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는 한 절도 안 나옵니다. 계속 압살롬은 자기 이름, 자기 이름, 자기 이름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행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적도 잃어버리고. 자, 적용하게 되면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15장 25절에 보면 전부 능력받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님의 제단에 바치는 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먼저 간 그런 성도들, 사역자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은 불쌍한 인생들을 위한 것이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자기 삶을 헌신했던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을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우리가 하는 일들이, 교회가 하는 일들이, 성도들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들을 하라고 이렇게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근데 그 목적이 내 사역을 위하여, 내 신앙을 위하여, 주님이 맡기신 그런 사명을 위하여, 이것보다 더 앞선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보는 바와 같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바른 방향성을 갖게 돼요.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